것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의 소망과 기대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냐면은 물론 샬롬도 인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초대교회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라나타. 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최대의 소망과 기대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침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난다는 것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따랐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죽으신다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제자들의 그 현재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고아와 같은 예수님이 떠나면은 자기들은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된다.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뀌게 되는데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는 그 뜻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다.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자다.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항상 그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의 곁에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도들 곁에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그 모든 사역의 파트너로 곁에 계십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다 코칭하시는, 도와주시는, 요즘에 멘토라고 하는 멘토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 우리를 떠나셨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모든 가르침과 그 하신 구원의 능력과 또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진 소망을 우리 가운데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월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그냥 살아가고 필요할 때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시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초월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친구로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초월자이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삶의 교훈,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우주의 왕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성령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면 누구든지 받는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바로 성령을 받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신비한 것, 또 신령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온통 다 신비로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한 것이 신령한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서 신비하고 새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그런 신령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일이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기독교의 신령한 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영접하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에 우리 사이에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가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인격체 안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 생각의 깊은 것까지라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의 인격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소스팀이라고 하는 분은 걷는 것도 조심해서 걸었다 그럽니다. 자기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걷는 것도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존귀한 것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보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말씀에서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적,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삶의 책을 누가 알게 하시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지 않으시면은 주께서 이루신 구원과 영광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구원과 영광으로 우리 안을 채우시고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든지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마치 포화와 같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교훈과 삶의 가르침의 그 모습들과 그런 것들이 그런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경배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될 때까지 우리는 모두 어리석고 무지하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마음의 통찰력에 의해서 지혜로워지지 않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바르게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몸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와 말씀의 깨달음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 교회, 진정한 예배와 교제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찬송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기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할 말을 다 주시겠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은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 로펌이나 정관 예우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그만큼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지, 말씀에 위배된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판단인가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성령님의 지혜를 구분해 줄 것이, 당장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기도하다가도 탁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 안에서 서로 묻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 이단이 많고 또 성령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많은 것은 이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과 그 인도하심에 잘 따른 모범으로서 성 프란시스, 아시스의 프란시스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당시에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된 중세교회를 향해서 가난과 고행으로 새롭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란시스의 운동에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에게 이단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와 함께한 11명의 수도사들이 이 교황 당시에 1210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를 만나러 갑니다. 잘못했다가는 이단으로 걸려서 투경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성 프란시스 일행을 만나기 전 성령께서 교황의 꿈에 나타나셔서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프란시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프란시스를 잘못 보았구나. 그의 판단과 그의 가르침이 맞았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그 프란시스 수도회가 정식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또 공동체의 우리 생각을 같이 공유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과 가르침과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평안은 곧 사라지고 말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내주하심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원수들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바다의 바람과 그 파도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평안함을 누가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신할 때에 그 평안이 더 깊이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이런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중에도 평안하는 것이, 가난해도 평안한 것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이,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시는 능력의 손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불안했습니다. 평안을 몰랐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체포당하고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손과 발이 묶이고 피를 흘렸지만은 평안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림 대회의 주제가 평화였는데 그 평화라고는 주제의 그림을 그리는데 다 어떤 그림인가? 초원을 거리는 그런 짐승들, 또 푸른 하늘에 구름을 떠있는 모습들, 아이들이 그렇게 뛰노는 모습들, 코스모스가 만발한 그런 시골길, 그런 그림들을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상을 탄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지극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파도가 거세게 치고 폭풍우가 치는데 그 바닷가 절벽 아래에 그 작은 그 틈 사이에 작은 새가 둥지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기 까딱하다간 그냥 바람에 넘어지든지 파도에 넘어지든지 혹은 흩어져서 떨어지든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의 새 품 안에서 그저 평안하게 잠든 그 그림이 개상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그냥 낭떠러지예요. 폭풍우가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품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통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품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이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성령에 함께 하시는 평화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방법을 더 의존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존에 관심을 두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예 한쪽으로 덮어두거나 생각을 하지를 않고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하루라도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년에 되어서 우리와 떠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결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할 때에 사탄의 시험과 우리를 더럽게 만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은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요? 친히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데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늘 동행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우리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또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늘 곁에 계심을 믿고 그렇게 담대히 행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많은 시대 가운데에 악한 때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그런 감사가 승리가 어디나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도록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도전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며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주님의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변화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